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밥상 위에 한 톨의 쌀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 옛사람의 그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 톨의 쌀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온 우주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 비들, 농부의 피땀 흘린 그 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전달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세, 고리 등등. 우주는 상호 연결이 되어 있고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안에도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그 우주가 작은 것 속에 들어있다는 말은 허황된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통찰로 보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터득한 것도 놀랍게 보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지배의 능력,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원리,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의 진리는 더욱 놀랍고 위대하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실상은 놀라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복음이 어떤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소중한 진리인가를 깊이 드러내는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이 땅 위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노출시키고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은 정작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의 어려움 혹은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의 어떤 난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체의 것들은 진정한 놀라운 우주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낸 복음과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랍고 소중한 진리가 우리 고린도전서에 알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가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는 교회 분열의 아픔을 바울이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미숙함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재거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속하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교회 안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들, 즉 분쟁, 교만, 음행, 송사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깊으신 주권적 섭리 가운데 생겨났다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뿌리 속에 놓여있는 그 죄악이라는 현실은 십자가 사건으로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선언하심으로 원리적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너 죄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실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권위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신칙입니다. 죄가 많아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 없다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없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이것은 변개함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죄 없다고 선언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의 모든 첫 새끼는 다 멸하지만은, 첫 아들은 멸하지만은 이제 6월 넘어서서 이제 저주가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서 해방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과정대 40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노출 과정이 있고, 어리석음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약이듯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는 죄악의 현상들, 이 죄의 정상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 노출된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나 이렇게 분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죄악이 분출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더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과하듯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여정에서 어려움이 노출되고 다시 복음 앞으로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게 용서가 선언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십자가로 증명해내신 복음인데,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에도 언제나 그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 그의 위대하신 은혜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는 죄악과 갈등 안에 새로운 용서, 화해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라는 사건이 거기에 놓여있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새 세상을 여시는 부활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새롭고 다시 고린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후서처럼 가장 실감나고 현실감 있게 전거되는 복음도 없습니다. 하기야 뭐 로마서 전거할 때는 로마서가 최고의 복음이라 그러고,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상고하면 고린도 전후서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를 가면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통일된 복음을 전거하고 이때 그 정황이 다 다릅니다. 로마서를 받는 정황이 다르고 고린도전서를 받는 정황이 다를 뿐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그 내용을 얼마나 곡절하고 애절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다가가고 있고 복음을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바울의 사도의 권위로 전한다,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자기는 받아들였고,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쫓아가다가 거꾸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고 그 권위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이 있는 권면이 되는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권면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누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마음,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 외에 교회는 원리적으로 나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들이라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모든 우리 성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돼 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분파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는 유일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시 부착을 한다면은 다시 그분의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 안의 위대한 복원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이게 네 파로 갈려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아볼로는 뛰어난 학자, 이제 게바는 또 독특한 복음 전도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다. 이것도 한 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바울을 너무 아프게 했고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은 다 각자 자기 철학에 의해서 자기 사상에서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1년 6개월 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다. 우리는 다 이전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던 이방이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몸된 교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지체가 되고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라는 건 한 덩어리니까. 그런데 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눠줄 수가 없다. 나누어진 것은 너희들이 자기중심적, 인간적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바울의 이 통렬한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이 가는 길인데 여러분과 저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자기를 치열하게 부정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인간적인 업적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현상적으로 세운 사람 이렇게 한다면 바울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공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등등등등 또 수많은 사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종이었을 뿐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은혜로 사로잡아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서 내가 너희에까지 갔을 뿐이다. 갔는데 마침
지금 글라우디아가 유대 추방령에 내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천막 찍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교가 세워졌을 뿐이다. 이런 거죠. 내가 고린도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내가 돈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세운 거 아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은 바울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부인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말해서 자기 부정이지만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예하다 아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했다라든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이 치열한 자기 부정 말이죠. 그러나 이 부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가 가장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공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불교는. 무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아라는 게. 인간이 뭐 있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뭘 그리 주장할 게 있냐. 불교처럼 자기 부정이 강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없다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기독교는 그런 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긍정이 되고 수용이 되고 나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태어나고 살고 이렇게 존재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리스도 안에 매여진 존재, 지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지체는 머리가 움직이는 거지 지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사실은 세월이 더 지나고 복음의 원리에 따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한 그것이 구약의 전성을 따라서 그래 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물세례 하는 건 하나의 복음 전거의 방편 정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하면 바울 무슨 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바울이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세례를 베푼 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세례라는 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가니까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거꾸로 돼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상징이죠. 복음에 대한 놀랍고 위대한 복음에 대한 상징을 지금 물 세례로 보여준 것 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에 들어간다는 게 그 베프티즘이라는 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은 이게 바울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다,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는 바울한테 받을 수도 있고, 뭐 게바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복음을 나누는 한 방편으로 사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바울파, 게바파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끊어서 딱 말하는 거죠.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 그건 내가 누구를 지금 베풀었는지도 지금 기억도 잘 안 나, 이런 거죠.
그런데 왜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 이런 말이 성립을 하느냐? 그 성립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 머나먼 고생길을 터키 그 지역 반도를 다 돌아다니고 다시 아시아 반도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바람에 빌립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고린도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세례를 베풀려고 한 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무슨 계파가 된 거예요. 계파가. 그렇지 않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누구는 물을 주었고 누구는 그것을 심었고 누구를 물을 주었을 뿐이다.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뿐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종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초기에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는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가꾸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시대마다 세우는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딱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뿐이었다. 우리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시대마다 그 역할을 그 드라마의 연출을 지금 할 뿐이다. 그 제작자가 시키는 그곳에서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제작자의 영광과 제작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배우가 그 연기에서 돋보이려고 한다든가 자기 이상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처럼 그 제작자의 마음을 어그러뜨린 게 없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복음을 깨닫는데 이 드라마 비유처럼 더 정확하고 분명한 건 없어요. 드라마는 하나의 제작자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지금 동원하고 사용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걸 진리를 깨닫는다. 여러분과 제 삶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의미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기 계시의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도 소중한 그 역할과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는 오늘을 살았고 지난 세월들을 살아왔고 우리 교회의 어떤 조그마한 한 모퉁이에서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더 이상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래도 올림픽 문화가 많이 성숙은 한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는 우리 관중들의 문화가. 옛날에는 은메달 따고도 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은메달 따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냐고요. 세계에서 2등으로 해야 그 은메달을 따는 건데 그 금메달을 못 따고 그 통분의 울음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잘 싸웠다. 당신이 이겼다고 해주자. 이겼다 해주자. 당신 이겼어. 오히려 금메달 딴 사람을 성복하고 그게 이제 좋은 문화인 거죠. 이겼다 졌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아주 감동의 그 드라마를 만들어내었을 뿐이다. 세상 문화도 그 정도는 지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문화도.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 게바도 보내주고 아볼로도 보내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이 좀 어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이해는 정확하고 분명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말이 오히려 조금은 언변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은 이렇게 어눌한 시기였기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슨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뭐 논리의 향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뜨겁게 깨닫고 그냥 그것을 정언할 뿐입니다. 목격자는 본대로 그냥 정언할 뿐이지 아주 뭐 좋은 논리와 무슨 뭐 그렇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그것이 내 생명이요 십자가를 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나는 보고 확실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열려버렸고 하늘 문이 열려버렸다. 더 이상 이 땅에 가치롭고 놀라운 무슨 대단한 게 있냐. 뭐 바울은 혹은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말의 지혜로 세상 무슨 논리로 세상의 무슨 학문적인 어떤 그런 껍데기로 전하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 증거의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감사와 인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우리 1장 8절에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끌고 가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미숙한 부분이 노출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성숙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너댓 살 때 여러 가지 좀 분잡스럽고 어려울 뿐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부모는 한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니까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렇게 넉넉하게 든든하게 대학생이 되고 장가갈 나이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이 건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파하고 기도할 과제지 우리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한다든가 낙심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원래 존재였다는 것을 때로는 망각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들이고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래 바탕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양상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노래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가장 복된 교회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딱 해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몸이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어려움보다도 교회의 분열은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편 생각하면은 고통이 크기 때문에 더 우리는 복음을 부여잡게 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변질이 된다면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교회를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갈라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교회 분열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개혁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훼손되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거는 교회를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교회의 분열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똑같다면 그건 분열이라 그러고 그거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미숙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회개하고 주님께 더 의지할 부분입니다. 이제 1장 18절로 이제 21절로 가봅시다. 여기에는 이제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되었으니 다시 십자가의 도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십자가를 정말 우뚝 세우고 십자가야말로 복음을 대표하는 상징인 거죠. 또 십자가는 물론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건이기도 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세상의 지혜와는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면서 진리를 증명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놓으면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모이라. 이게 미련한 게 이제 헬라어로 모이라라는 뜻인데 이게 1장, 2장 계속 반복됩니다. 요 모이라라고 하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런 거죠. 누구 눈에?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라는 게 이게 로마 형틀 중에 가장 비참한 형틀, 가장 죄인이 걸머지는 형틀, 가장 연약성의 상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라는 게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욕적인, 가장 악랄한 죄인이 매달리는 곳이고, 십자가는 가장 연약성의 상징이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상징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는 것은 가장 무력함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구의 길을 치지 않습니까? 아스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겠다.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하늘의 12군대라도 지금 동원해서 로마 제국도 지금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지만 너희를 사랑하사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의도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뭐 주권이 없습니까? 이 우주를 지금도 마음대로 지금 돌리시는 분인데 하나님 무슨 일인들 안 하시겠냐고요. 하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심판자인데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감동의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에 오시고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돼가지고 잉태되어서 출산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자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조롱받고 채찍맞고 십자가 머리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랑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런 그 강렬한 그 계시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효자가 된다는 거죠. 너무도 우리의 부모님이 고생했던 그 영상이 우리에게는 어른거리기 때문에 곁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서 키우는 그 영상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곁길로 나가다가도 다시 부모님 앞으로, 다시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서고 바른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린 게 아니라 인간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막 사춘기 때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죠. 인간 사랑도 그럴 판인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가 자행자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 나가서 말씀 같이 듣고 우리 성도들 같이 만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증거하고 이 일에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뭐 복음 안에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죄인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좀 살아도 좋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그치고 깨닫게 하고 찔리게 하고 이게 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허탄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갈등,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우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많으면 네가 내려와서 세상을 한번 지배해봐. 메시아가 왜 저렇게 죽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점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총명하다고 하는 현인들, 철인들 이런 총명을 다 폐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제 지도교수가 상당히 저명한 학자인데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박식한지 모릅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김 목사 이러면서 성경에는 교육적 차원이 많던데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교육학 책입니까? 성경이 무슨 경영학 책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어떤 교육 원리를 빼내는데 써먹으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함께해서 영적인 눈을 띄워줘야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요.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요. 이런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성경 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없는 지식을 가지고 천하없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서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오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요 지금 표현이 표현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앞에서 우리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할 때 그 미련하고 똑같은 모의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은 막 무식하게 전도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막 전도를 하라 막 미련할 전도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전파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늘에
영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막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영광이고 은혜고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네가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하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파를 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당대에 굉장히 헬라 철학에 노출이 된 사람이고 헬라 문화에 노출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쓰시는 그런 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줄기차게 언약적 복음,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줄기차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다. 그것만 전가하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드러나는 표적을 이제 원했고, 헬라인은 요때 지혜는 세상의 지혜. 요게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이제 헬라의 지혜입니다. 헬라적 철학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요즘에 대학이라는 게 다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연원을 해갖고 지금 이 대학이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뭐 수학이니 뭐 철학이니 어쩌고 저쩌고 과학이니 뭐 이런 거. 그거 아무리 알아도 그걸 뭐 몰라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뭐 대학 가서 우리 애들도 뭐 공부도 시키고 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무 구원의 능력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게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십자가로 증명되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그게 보이지 않게 무럭무럭 자라고 역사를 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하면은, 이거 세상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머리가 여기 어디 있냐, 여기에. 우리가 다 지체라는 건데, 이게 다 영적인 표현들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사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전부 뭐 다리고 팔이고 다 이렇게 연결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역교회는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과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분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됐다가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얻고 우리가 성숙한다면 반드시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복음이 전거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미련한 것 하는 게 계속 모이랍니다.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거 왜 교회는 왜 가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거기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당신네들은 거기 가서 연보도 하고 뭐 수고도 하고 애도 쓴다면서, 이런 식인 거죠. 이게 하늘의 논리, 이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 그거는 세상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은 성경계 66권,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에 이 개진되고 있는 그리스도 사건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역사서 배우고 시가서의 그 놀라운 시적인 찬양과 노래들, 선지서에 나오는 그 곡절한 그 선지자의 음성들, 이 구약만 해도 방대하고 놀라운 진리가 알랄이 배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최고의 기독교의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정리하자면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가장 약함과 비참함, 죄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언약적 사랑의 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계시가 많이 깨달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옆구리에 이제 사단의 가시를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게 이것을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참 답답한 긴 시간들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지고 하늘 문이 열리면은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가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답이 떨어지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옆구리에 지금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해져 있는 그때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제왕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 모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제로로 만드시고 없는 자체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진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요거도 먹는 거, 궁핍, 박해, 공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우리 인생은. 근데 바울은 이걸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십자가 복음을 바울은 온전히 온몸으로 체화를 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걸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이 땅에 우리가 겪는 약함들, 어려움들, 요거도 먹는 것들,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의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그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그 살아계심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만이, 부활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진정한 목적이 되고 우리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놀랍고 기가 막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또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 복음의 참된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